유초등부 학생들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은 자리를 옮기셨을 거예요. 조금 늦게 오면 그러면 자리 못 앉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테니까 여러분 조금 더 부지런히 미리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지금까지 예배 아주 너무 이쁘게 잘 드렸는데, 자, 목사님 봐보세요. 자, 똑바로 앉아보세요. 허리를 펴고 다리를 내리고. 그렇지.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목사님 한번 보고, 그리고 어른들 예배에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나 잘 들어보세요. 맥주감사주일이 무슨 뜻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맥주. 그래, 솔직해서 좋아. 그렇지. 아이들이 무슨 맥주를 알겠어요? 맥주는 들어봤지. 그렇지. 보리 먹는 날이에요. 옳지. 옳지. 뭐라고요? 추수감사절. 그렇지. 아이고.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너희들이 하는 답이 아니야. 맥주감사주일은 여러분이 답한 게 다 맞아요. 보리를 맥주로 만들어요. 맥주를 만드는 보리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리를 기르거나 밀을 기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용품으로나 청보리가 어디에 있다더라, 보리밭이 어디 있고 밀밭이 어디 있다더라 이러고 그 절 끝나면 그거 다 베버립니다. 요즘 보리농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아버님 하시는 거 옆에서 곁눈질로만 봤지, 제가 보리농사를 한 건 아니지만 벼농사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 참 추수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필요하긴 한데 생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요즘은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하잖아요.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추석에 중추절, 한가위, 보름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맥주감사절도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우리 신약교회에는 성령 강림절. 보리 추수를 하고 맨 처음 첫 보리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간 동안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래 이제 그 보리 추수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리기 때문에 77은 49,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까지 포함을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올해까지야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킵니다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려는지 우리 장로들과 한번 좀 상의를 할 계획이에요. 맥주감사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는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올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올해 뭐 해야지 여러분 결심한 거 있죠? 그거 얼마나 이루었어요? 많이 이루었어요. 너무 부럽다. 어떻게 많이 이루었죠? 우리는 거의 이룬 게 없는데. 여러분 이거 해야지 하고 결정한 거 아직 못한 거 많죠? 우리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야 말에 뭐 하겠습니까? 올 한 해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결정했던 것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결정하고 새해를 시작했던 것 얼마나 추수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에 우리가 함께 또 생각을 할 것은 그런 추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추수, 누군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마음 먹고 새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에게 지금 영적인 추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 가지고 가서 먼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아버지 집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다음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이야기예요. 그 탕자가 집을 다시 나갔어요. 왜 집을 다시 나갔느냐?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 뭔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선물도 해드리고 아버지에게 집도 사드리고 싶어서 집 나갔는데, 그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얘야, 나가지 말아라. 뭐 나한테 부족한 게 뭐 있냐? 먹을 것도 넉넉하고 재산도 많고 이건 네가 잘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해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 집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꽤 좋은 선물 가지고 아버지에게 집도 사드릴 만큼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한 달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서를 써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단다.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이란다. 내가 떠나고 나서 소식이 없으니 네가 보고 싶구나.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야기입니다. 각색한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A4 용지를 주면 몇 줄이나 쓸 수 있을까요? 5줄이요. 5줄. 솔직히 한 줄. 여러분에게 만약에 A4 용지 한 장을 주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적어보라면 여러분 얼마나 적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써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면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했어요. 이거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느냐?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으니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잡아야 할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주 어디 있어? 성주 손들 옳지. 성주가 누군지 아시죠? 김홍수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주를 만나봐야죠. 다른 친구들이 성주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해도요, 그건 때로는 거짓 정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아시려면 저 만나셔야 되잖아요. 저를 만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분인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알아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요, 무엇을 통해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목은 싹둑 잘라 먹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 전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길이지요. 이건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길은 누군가 만들어야 합니다. 산골짜기에 난 오솔길도 누군가 맨 처음 그 길을 걸어가서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도 꺾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도 좀 치우고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이요, 누군가 만들지 않은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게 오직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에요. 사람은 놔두면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해요.
서로 괴롭혀요. 수많은 상처들을 내요. 믿기 전만 그랬나요? 아니요.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 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관악산 올라가는데 여러 갈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지요. 뭐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낙선대, 사당동, 그리고 시흥, 안양 올라가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 않아요. 그래요. 관악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예요. 히말라야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거기다 서로 비교하면요, 그건 옳은 비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이 한 20개 되는 분이 있습니까? 현관은 하나예요. 아무리 큰 대저택도 물론 이제 큰 집 가보면요,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집은요, 거의 들어가는 현관은 하나입니다. 큰 대문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강도다. 그리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개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 써먹어야 할 그 대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요, 그건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라고 했는데 변하면 그거 진리 아니지 않겠어요?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 학생들 과학 배웠죠? 과학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우주선 타고 화성에 가면 그 법칙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럼 그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똑똑해. 그 진리 아닙니다. 물리법칙과 화학법칙이 아무리 여기서 진리인 것 같아도요, 대교권만 벗어나면요, 그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가 진리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회사 취직시키면 행복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이 만든 중요한 발견한 과학 법칙이 뭔 줄 알아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도 책 찾아보고 알았는데 상대성 원리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 학설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학설이 나오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프리카에도 한국에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구상에 있든지 화성에 가든지 금성에 가 있든 어떤 우주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공통적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공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예수도 유명한 성인이시다. 그래요? 그 말 맞아요. 성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면에 성인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요, 수많은 성인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인들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세요. 그래서 살아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장례를 할 때 그 앞에 장례 행렬을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물이 뿌려지면요, 거기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생명의 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못 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요. 죄 가지고는 좋은 데 못 갑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너희가 죄 졌잖아. 그 죄값을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진다면요, 우리가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다른 종교는 하라고 해요. 성경은요, 그것이 불가능한 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불가능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길로 여러분이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십니까? 맥주감사절에, 아니 성령 감림절에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영혼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요,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쓰려고 하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에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추수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영혼의 추수 나는 얼마나 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혼의 추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앉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거 여러분 예수를 길로 알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리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삶의 행보를요,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진리는 시대와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시대와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부모도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도 바뀌고 사랑하는 남편도 바뀌어요. 그런데 누구는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뀌지 않아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디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어느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신가? 여러분,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정보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들여지냐 그 말이에요. 아는 것과 그걸 내 삶에서 누리며 사는 것은 이건 다릅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 찾기 어려워요. 식사 조절하면 건강해지는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식사를 정말로 조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시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에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바로 알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감사할까? 맥주 감사절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새 학기 시작할 때 결정했던 거, 결심했던 거 얼마나 이루었나? 그거 여러분 다 못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약에 못했다면 예수님 그거 이룰 힘 주세요. 기도하고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새해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들 가운데 영적인 결심은 몇 개나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결심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결심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시행하셨다면 감사할 일이나,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밀과